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설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 정말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물질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우리 물질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 강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재 169쪽입니다. 훈련과정 169페이지 영성적 물질관계 3 진리단계입니다. 세 기둥 중에서 세 번째 기둥이 네 기둥 중에서 세 번째 기둥이 영성적 물질관계거든요. 물질관계는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그랬어요. 의무와 책임 단계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좀 인색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마치 내 걸 하나님께 내는 것처럼 굉장히 아까워하고 좀 헌금 좀 하면 생색내고. 그게 뭐냐?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의무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막 심어야 돼요. 심으면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이걸 바꿔갈 수 있는 작업이 의무 책임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만 나가면 우리가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손해만 보면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면 손해가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거둠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심는 게 이거 돈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거둠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용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심는 거구나. 근데 이거 이제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서 물질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얼마 받는데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거두는 단계가 실용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 실용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진리 단계에 오게 됩니다. 자, 진리 단계는 뭐냐? 정의를 보시면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물질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용할 양식, 내가 먹을,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신 것이 있고 심을 씨앗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게 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아직 분별이 안 되십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심을 씨앗이 있고 하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요? 내가 먹을 양식으로만 보여. 그래서 다 내가 번 거 내가 다 써.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씨앗이 없는 거예요. 심을 씨앗이 없으니까 그 씨앗은 심어야 거두는데 심는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거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들어가면 심을 것과 양식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고요. 네, 그때부터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진리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진리 단계에서는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대. 예, 여기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 그랬죠. 예,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심을까요?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풍성히 심었을 때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예, 또 다시 할게, 잊어버리니까. 예, 옥수수 한 통에 알맹이가 몇 개나 열릴까요? 여러분은 바빠서 못 쉬어보죠.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은 꼭 쉬어요. 그 농촌진흥청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통을 이렇게 따서 세보니까 500알에서 700알이 열려요. 근데 보통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고 옥수수 대에서 2통이 나와요. 옥수수 2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500에서 700알이 2번이라는 게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0알에서 1400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옥수수 한 알, 그 손톱만한 거 그거 먹어도 이 양식 배에 안 불러요.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이건 정말 이 사이에 끼어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가 심어지면 거기서 1000배 내지 1400배가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이에요. 이걸 아니까 농부들은 어때요? 심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그걸 아니까 이걸 안 심으면 안 나. 심으면 난다는 건 아니까 그들은 가서 어때요? 때가 되면 밭을 갈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주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밑에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이기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하여 육신적으로 산 삶의 부분을 사망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변화되기는 했어요. 가치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줬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요, 아까워요. 그렇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걸 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은 뭐냐? 그건 사망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다 생명이 될 텐데,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텐데, 우리는 이게 잘나서 절반만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는, 이게 절반은 진리가 되고 절반은 사망으로 흘러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변화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만 바뀌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 참 동물들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예? 요즘 뭐 TV에서 보면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또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는 가끔 이제 그걸 보거든요. 그걸 보면요. 개는요. 아니 훈련사 가서 어쨌든 뭐 한두 번만 딱 하면 개는 확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짖던 개가 안 짖고요. 그렇게 말썽 부리던 개가요 얌전해져 버려요. 참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개들도, 예? 우리는 욕할 때마다 저 개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개는요 바뀌는 게 금방이에요. 그런데 개를 무시하는 이 인간들은 개만도 못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훈련사가 개를 훈련시켜서 바뀌어놔도 다시 집에 가면 원상태로 가요. 왜? 개는 바뀌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다시 개가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질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조금 바뀌었나 싶으면 어때요? 다시 물질 심으라고 딱 할 때 아이고 이거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또 육신의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또 이게 순종이 안 되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꼭 숨겨.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100만 원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 100만 원 심으면요 우리 굶어 죽어요. 50만 원만 심을게요 하고 50만 원 떼고 50만 원을 심어. 옛날에 그냥 하나도 안 심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내가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빨리 바꿔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질을 심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셔야 돼. 그래야 진리가 돼요.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내 생각으로 하면 이건 진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심으시길 바래요. 예, 자, 넘겨서 1. 심고 거두는 삶의 법칙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0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씨를 심는다는 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농부들도 씨 심으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가요. 그러지만 이걸 심어야 먹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도록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근데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뿌려야 나는데 안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이걸 뿌려야 심어야 난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도 가서 씨를 뿌려.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예. 고통 중에서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육신적인 수고가 뒤따른다. 그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부는 육신적인 수고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수하고 씨를 심는다. 왜? 그 씨앗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옛날 보면 저도 그래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 참 혼자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보면 참 그게 그때 많이 못 도와준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그게 싫은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밭에 가서 뭐자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게 싫은지. 왜냐면 나는 일로 생각한 거야 그게. 뜨거운데 뜨거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뜨거운 거 뭐 부모님은 뭐 안 뜨거워서 뭐 안 더워서 일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이 아니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나보다 더 힘드시고 나보다 더 아프셨겠지요. 그죠? 그런데도 그냥 그 뜨거운 그 밭에 가서 김을 매기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이거 빠져나갈까. 그래서 거짓말하죠.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오래 그러고 가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실컷 놀고 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뭐냐면 심고 거두는 걸 몰라서 그래. 예. 어리니까 이 심고 거둔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서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일만 안 하면 그게 나는 그게 최대 행복이고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심고 거두는 걸 모르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어때요? 내가 이때 힘들다고 안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저희 그냥 끙끙 앓으면서 가서 심어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해 좀 쉬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심어야지. 그러니까 끙끙대면서도 가서 심으시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농부는 그 거둠의 기쁨을 아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은 것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해주겠다. 많이 심으면 많게 나오고 적게 나오면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마디기 심으면 한 마디기에서만 거두고 10마디기에서 심으면 10마디기에서 많은 걸 거두고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물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의 물질이 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심을 씨앗이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저 감자 구워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감자 쪄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예? 그 시골에서 가마솥에다가 네? 감자 껍질 까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닦는 다음에 소금 굴려가지고 네? 밑에 그에다가 스댕 밥그릇 하나 딱 엎어놔요. 왜 스댕 밥그릇 엎어놓는지 모르죠? 아이고 참. 그 스댕 밥그릇을 그 가마솥 가운데 딱 엎어놔요. 그건 뭐냐면 이 감자를 막 삶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딱 익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으면 감자가 맛이 없어요. 감자가 물이 없고 바싹 말라서 탁탁탁 터져야 맛있어요. 그래서 스댕밥그릇을 가운데다 딱 올려놓고 팍 찌잖아요. 그래서 다 익어서 불 딱 끄면 그 물이 남아있는 물이 스댕밥그릇 안에 싹 빨려 들어갑니다. 공기 앞에 그 뜨거운 공기가 식으면서 그 물을 싹 빨아들여요. 그러면 감자에게는 물이 하나도 없고요. 뽀송뽀송하고요. 그 밥그릇 안에만 물이 꼭 들어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감자 찌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는 노버는다 그러잖아요. 혼자 일 못하니까 동네 분들이 그 품앗이라고 그래요. 보통 품앗이는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우리 집 다 일하고 내일은 그 집 가서 일하고 옆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새참을 내야 돼요. 새참. 저희 어머니 밭에 가면서 저한테 이제 감자를 이만큼 딱 아침에 가면 숙제를 내주고 갑니다. 이거 너 껍질 까가지고 쪄가지고 10시에 새참 갖고 와라. 저한테 명령을 내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이제 아침밥 먹고 그걸 까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요. 한 2시간 동안 까야 돼. 조그마한 손에 내 손보다 감자가 더 크잖아요. 그걸 다 까가지고, 예? 그걸 이제 뭐 가마솥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마솥에 넣고 밥그릇 하나 엎어놓고 소금 묻혀서 다 해서 예? 그걸 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간 맞춰서 밭에 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자를 잘 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감자 좀 쪄달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없어. 감자 다 먹어서 없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자 다 먹은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숨바꼭질하고 막 총싸움하고 하잖아요. 그럼 막 다락에 올라가고 다 가잖아요. 어느 날 딱 올라가보니 아이 한 자루가 있는 거야 감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 욕하면서 전짜 엄마도 아니지. 아니 주기 싫으면 없다 뭐 빨지 네가 쪄먹으라 그러면 내가 쪄먹을 텐데 없다고 그래. 왜 없다고 그래 여기다 이렇게 잔뜩 놔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욕하면서 매일 이제 소주 끓이잖아요. 소주 끓이면 이제 소주 끓이고 나서 그 밑에 장작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대여섯 개씩 넣어가지고 구워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게 하루 이틀 열흘 가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거 갔다가 오시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고 하고 야 누가 감자 먹었어. 저는 그걸 모르죠. 그게 씨감자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구워 먹었어 그랬더니 부지갱이들 저놈 새끼가 그 씨감자를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씨감자는 이건 감자가 아닌 거죠. 왜 이건 이건 있어야 내년에 씨를 심어서 먹으니까. 그런 어른들의 눈에는 그게 감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없어가 맞아요. 그건 어른들의 시각이지. 그 아이들의 시각은 그게 씨인지 감자로밖에 먹을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심을 씨앗인지 먹을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있으면 그냥 쓰고 내 거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옷도 사 입고 막 신발도 사 신고 먹을 것도 막 사 먹어. 왜? 씨을 씨앗이 뭔지 구분을 못 하니까. 예. 근데 성장을 하면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크니까 이제 감자 있어도 이건 이제 씨앗이구나.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 거예요. 잔뜩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몰랐을 때야 먹지. 아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다음에 다행히 동네에 감자 씻고 남은 집 저희 어머니 이제 바가지 하나씩 전부 다 들고 집집마다 가는 거 혹시 감자 씻고 남은 거 있으면 좀 줘봐. 왜 내가 다 먹었으니까 씨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걸해야지 뭐 어떻게. 안 씹으면 감자가 못 먹으니까. 감자 안 씹으면 여러분의 그게 간식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감자를 많이 해야 새참도 먹지. 예? 또 밥 대신 감자를 때우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남은 거 있으면 주고. 그래서 반바가지 한 바가지 전부 다 얻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겨우 제가 안 굶고 감자를 먹었어요. 예. 만약에 동네에 감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감자 구경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행히 감자 씨를 구해서 심어서 계속 그 다음부터 먹었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먹어놓으면 씨를 다 먹어놓으면 나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통에도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씨앗은 막 창고에다 땅 파고 숨겨놓고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 6.25 때도 많은 분들이 씨앗 가지고 죽어가도 지키잖아요. 왜? 그래야 내년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씨앗의 개념도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가 진리 단계로 성숙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물질에 얼마를 먹을 것이며 또 얼마를 심을 것인지를 알게 된다. 예. 이제 진리 단계 들어오면 이제 그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을 거구나. 이건 심을 거구나. 라고 하는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영적 직관이 열리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훈련 과정 속에서 이렇게 봉투가 들어오면 딱 봉투를 받는 순간에 여기서 그냥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이건 누구한테 심을 것. 이건 배달해야 될 것. 이게 딱 이렇게 봉투를 딱 받는 순간 나와요. 분별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 없앴다. 심은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심을 것인지 알게 되었고 심을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로 씻는 자에게만이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맺혀지는 열매 속에 또다시 내가 먹을 것과 진리로 심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고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쭉 거쳐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면 나도 좀 잘 먹고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요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부흥하겠습니다. 제가 서원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중학교 때까지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중3 때부터 이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가난해. 그래서 아이고 나도 목사 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로 바꿨어. 하나님 바꿔요. 나 오늘부터 장로가 내 소망 이제 꿈이니까 나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난 잘 살고요. 내가 나중에 교회도 짓고요. 내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바꿨어요. 제가 장로로 목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예.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배워서 돈 버는 쪽으로만 이게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 30개월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 텐데 그걸 못 벌고 군대 가서 하면 허송세월하면 얼마나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가야지. 그래서 군대 안 가는 방법이 뭘까? 공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체에 가면, 예, 거기서 5년을 근무하면 군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방위산업체에 가서 5년을 거기서 일하면 군 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도 방위산업체로 갔잖아요. 군대 안 가고 돈 벌려고. 그래서 5년만 내가 여기서 썩으면 군대 갔다 온폭 잡고, 예? 그러면 돈을 모으면 내가 그래도 모아지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니야. 저는 사람 되려면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쫓아내셔. 저는 거기 가서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돈 벌러 왔어요 하나님. 나 돈 벌러 왔는데 여기를 떠나면 나 어디로 가라고요. 나는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회 회장한테 내가 상담을 했어요. 나 여기 기도만 하면 이런 말씀이 자꾸 나한테 들리는데 어떡해요? 아 그분이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이라면 그래 더 기도해보자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절대 교회 떠나라는 말을 안 해. 교회 떠나는 말을 하니까 너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물리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내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군대 가서 참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안 가면 사람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약한 심성 이런 걸 아니까 군대 가서 그걸 키우고, 담력을 키우고, 인내력을 기르고, 자 이런 걸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배우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다 힘든 거 다 해봤어요. 힘든 훈련 해봤고 힘든 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이건 그냥 이끝쯤에 이까일 거예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 하룻밤에 무장 메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 보니까 이거 뭐 5킬로 10킬로 이 그냥 빈몸으로 걷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며칠씩 잠 안 자고요. 훈련 받아봐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거 해보니까 하룻밤 철회하는 거요. 이거 그까이 거 옛날에는 며칠도 했어. 이렇게 되니까요. 그 훈련 과정이 내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내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 팔굽혀펴기 저는 원래 이거 잘해요. 책상 위에다 바로 올려놓고도 제가 50개 60개씩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군대 가니까 100개만 하면 그까지 웃으면서 하게 1000개를 시켜요.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시켜요. 이거 사람 죽어요. 아침 밥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하니까 1000개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1000개 한다. 실시. 하나 하면 내려가, 둘 하면 올라오고, 하나 둘 하면서 숫자를 계속 세는 거예요. 우리는 저 뻥이겠지. 한 100개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요. 100개가 넘어가도 그만하라는 말을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200개가 해도 계속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구 소리 나지. 네? 이거 해봤어야죠. 팔이 안 올라갑니다. 저도 잘하는데도 200개 넘어가니까 이게 팔이요. 이게 안 올라가져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안 올라오죠. 그러면 몽둥이 들고 나면 막 엉덩이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올라가. 그러면서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500개, 600개 넘어가니까요. 저희들이 뭘 느끼냐면요. 초자연적인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600개 이상 되니까요. 이게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전부 다 낑낑대는 사람 전부 다 하나 하면 내려가고 둘 하면 올라오고 막 계속 가는 거야. 1000개까지 막 돼요. 이게 왜 군대에서 그렇게 시키는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뭘 한계를 뛰어넘으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공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겪은 정말 그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200개, 1000개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 것도 별로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로 세우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냐면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 어찌 가는 거래요. 막 그까이 가.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더한 것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많은 훈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심음이 없이는 거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거죠. 저도 참 이거 어렵다 보니까 항상 내 입에 똘랑 먹는 거 이것도 부족하니까 남한테 뭐 심는 건 이건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도 예? 밥 사줄 생각 못 하죠. 누가 나 뭐 밥 안 사주나 요 생각만 하지. 왜? 내가 없으니까. 근데 훈련하면서 주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요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에 그랬다니까요. 뭐 있어야 뭘 심죠. 저희에게 가난함이라 너 주세요. 나 돈 있으면 나도 심어요. 나도 부자 되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하니까 네가 심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가난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물질에 부족하면서 네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가 심어야 된다. 심으면 거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두어 놓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다 보면 그때부터 네가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는요 진짜 내가 먹을 걸 굶어가면서 왜 없으니까 내가 먹을 걸 안 먹으면서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심다 보니까 뭐 월세 6개월 밀리죠. 예? 나중에는 그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1000원만 달래요. 1000원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1000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그럼 100원만이라도 줘요. 죄송해요. 우리 집에 지금 10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럼 밥이라도 줘요. 제가 쌀 떨어졌어요.
쌀 떨어졌어요. 나도 지금 며칠째 지금 먹을 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혀를 뜩 쳤더니 에이 참. 그럼 내가 라면 사올 테니까 같이 먹어요. 내가 요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거지가 라면 사왔다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이 라면 사왔어요. 그래서 같이 끓여 먹자고. 그래서 난 거지가 사온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예?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심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계속 그렇게 가더니 심어놨던 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신기한 게 금방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정말 거지가 사온 라면을 끓여 먹을 만큼 내려가게 하셔, 바닥까지 치게 하시더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거두게 하시는데요, 이게 열매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심으면 거두어지고 심으면 거두어지면서 또 심고 하고 또 심고 하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심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다고요? 어쩌면 가난한 굶으면서 심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제가 1999년에 제가 상담받고 딱 진리단계 왔어요. 진리단계 왔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북한선교회는 훈련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사역했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부흥회 할 마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흥회 하려고 불러준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진리단계 딱 들어갔다는 말 듣고 그분이 부흥회 할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니, 기도원, 조그마한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줘요. 예.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2번씩 해서 부흥회를 하고 했더니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매주 와서 전임 강사로 해줄 수 없냐고. 근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례비는 없어요. 작으니까 사례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4일 동안 부흥했더니 25만 원 주더라고요, 사례비는. 예.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나도 없으니까 가져왔죠. 뭐 가져와서 매주 와서 화요일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약간 저도 그 사례비도 안 벌으면 내가 가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물었죠.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훈련이다. 내가 너를 세우려고, 너를 훈련하려고 내가 너를 훈련의 장소로 세웠으니까 너가 가서 훈련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 기도원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훈련하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만은 제가 10,000원씩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받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제가 10,000원씩을 매주 가서 10,000원을 감사헌금을 하고 집회 인도하고 그러고 시간이 흘렀어요. 1년 가까이 그렇게 됐지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말로 내 주머니에 돈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감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감사헌금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가서 했지 뭐. 매주 10,000원씩 하다가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집회만 한 5주 정도 인도했을 거예요. 5주 인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냥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은혜를 받아서 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선교비를 드리고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30주를 가서 설교하고 3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다 매달 2년 만 2년을 그분이 꼬박꼬박 제게 30만 원씩을 매달 보내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2만 원씩 했으면 60만 원 하면 남을 텐데. 참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스럽더라고요. 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진리로 심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거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30만 원을 심고 2년을 받았어요. 24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배를 남긴 거예요. 내가 24배를 남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24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물론 계산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거 이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요.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물론 욕심으로 많이 심는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심는다고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앞에 생선 가게가 있어요. 횟집이 있는데 이 횟집 아저씨가 요만한 다라이 하나에다가 뭐 요만할 거야 다라이 하나에다가 흙을 넣고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 요만한 다라이면 고추 몇 개나 심어야 돼요? 한 개나 두 개 심으면 될 것 같은 다라이예요. 크기도 별로 안 커. 근데 거기다가 5개를 심어놔요. 고추 5개를 쪼랑쪼랑 10cm 간격으로 이렇게 5개, 6개는 심어놔요. 그러면요 이게 쑥 큽니다. 그런데요 고추가 안 열어. 왜 안 여냐? 나중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적당한 거리를 둬야 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게 모든 에너지를 뽑아서 열매를 간대요. 열매로. 근데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요 밑에서 땅속에서 계속 뭔 싸움을 해? 생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막. 왜냐면 한정돼 있지. 물도 한정돼 있지.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어떻든 뿌리를 많이 뻗어서 이걸 살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밑에서 막 뿌리 막 뻗는 작업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열매 맺는 걸 잊어버린대. 정말 그래요. 고추가 안 열어요. 고추가 요만한 거 몇 개 열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열어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고추 두럭은 얼마 높이에다가 비늘을 신 다음에 몇 센치 간격으로 이걸 심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춰서 해야 충분하게 자라서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심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심을까요? 얼마를 심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그렇게 심어야지. 많이 심으면 된대. 근데 무조건 그냥 막 1,000만 원 심고 막 1억 심고 부도납니다.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예, 많이만 심은 게 아니라 그 방법 몇 마지에게는 얼마를 심어야 된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 논 한 마지에게 모내기를 하려면 신나락이 얼마가 필요하다 알아요. 그래서 딱 그만큼 남겨 좀 여유 있게 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진리 단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비로소 진리적으로 심고 의의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영 중심으로 행할 때만이란 단서를 붙는다. 뒤집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진리 단계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영 중심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장했다고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영 중심이 아니고 계속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었냐 라는 말을 하지요. 그죠? 등치는 다 컸어요. 나이도 먹고요. 다 컸는데 하는 행동이 애기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야 너 이렇게 철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 단계에 왔어도 진리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의무와 책임 단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남자로 바뀌고 여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납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몰라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누나가 많은 집에 아들 생기면요, 누나라고 안 해요. 언니라고 불러요. 그죠? 왜? 전부 다 언니 언니 그러니까 지도 언니 언니 그래요. 화장실에 가서 서서 안 삽니다. 왜? 누나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앉아서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예?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참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꼭 친구들 만나면 꼭 언니 언니 그러는 애 있어. 누나 보러 언니 언니 하는 애들이 있고, 예? 형아 보러 오빠 오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여자들이 많은 집은 꼭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다 애 납니까? 5살짜리가 애 나요? 못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진리로 살고 싶어도 내가 성장해야 진리가 되지, 어린아이에게 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장해야만 진리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참 옛날에 보면 5살, 6살짜리가 엄마 나 CD 보내줘, 나 애 낳고 싶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나중에 커야지.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아? 커야지. 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 네. 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문과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계신다. 이건 뭘 말해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항상 사망의 길과 축복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신다 그랬죠. 항상 쌍갈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길이 하나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 길이면 항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은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선택하는 이게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못 골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부터 잘못 골라요. 생명의 길을 못 고르고 엉뚱한 것만 골라요. 그래서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고르죠. 예? 잘 고를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떤 것이 옳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영성훈련을 통하여 충실하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진리적으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장했으면 되는 거예요. 5살, 6살짜리가 나 언제 애기 낳아? 아무리 걔는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20살 되고 성년이 되면 자기가 선택하면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단가 됐다면 진리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성장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껏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데. 자,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무와 책임 단계 그리고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신 그 축복의 의미가 단순히 물질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곧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심으라, 우리는 돈 얘기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아유, 또 돈 쓰라고요. 아유, 또 돈 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인식을 안 해요. 뭘로 인식하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편으로 물질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심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더 풍성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물질 문제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돈 얘기가 아니구나. 내 영혼을 위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다 보니까 꼭 설교를 하든 뭐라든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져 버려요. 예민해져 버려요. 예, 영혼을 위한 이야기로 안 들어요. 돈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 이야기하면 성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들려지고 또 돈 내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돈 얘기가 아니구나, 내 영혼을 위한 이야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닫는다. 그래서 실용 단계와는 달리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의 틀이 서서히 영중심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영적인 갈등이나 인간적 물질적인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돈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 영혼이 성장하고 보면 그게 이게 나 의미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을 안 해요. 고난이 축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더 주면 안 될까요? 하고 고난을 간구하는, 사모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임을 아셔야 돼. 아시겠죠?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성이 덧입어 가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죠? 이건 그냥 가만히 시간 간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뀌어졌을 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못 알아먹어요. 예. 물질을 심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요, 수없이 해도요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예.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 저가요 경험해봤어요 라고 금방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경험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떳떳하던가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던가요? 여러분, 사업하던 분들이요, 사업 망하면요 진짜 이분들이요 방에 콕 처박혀요.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돈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많고 또 막 그럴 때는 막 교회 와서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 치다가도요 사업 망해서 부도나면요 교회를 안 나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건 저주받았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도 그래요. 보면 그러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돈 모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보통 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무시 안 받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는 실패해야 세워질 수 있거든요. 고난을 받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는 고난이 싫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 고난 당하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진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이 다 뭐냐? 고난이 싫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고난 당할까봐 어떤 특별한 존재의 힘을 의지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환난에서 벗어나오고 싶은 그 충동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목적으로 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고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오늘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요. 오늘 아무 사건 없게 하시고요. 힘든 일 하나도 없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힘든 거, 고난,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되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지, 또 이제껏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장해 가면 그 이유를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게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쯤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던 내가 점차적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얻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하신 분들 보면,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올라가면 또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죠? 왜 힘든 걸 왜 사서 고생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등산하신 분은요, 이 올라갈 때 고생하고 힘들어, 막 힘들게 끙끙대면서 올라가야 최상에 올라갔을 때 와, 이 맛이, 이 맛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죠? 왜? 그들은 고난 후에 그 산 정상에서 밑을 쫙 내다보면서 느끼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 고생하는 게 왜 가? 라고 한다. 왜? 경험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이런 걸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을 알잖아요. 맛을 보니까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등산해서 산꼭대기 고생해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그 밑을 바라볼 때 와 하는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요, 또 맛보려고 또 가. 추워도 올라가고 더워도 올라가는 거. 왜? 그 맛 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적인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오는 기쁨,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맛을 보려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맛을 보길 바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난 받을 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고난 받으니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예전에 죄 짓더니 고난 받고 나서 죄가 끊어졌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라 그랬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삶을 바뀌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욥을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은 나빠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요, 이 욥기를 몇 번 읽고 성장하면서 욥의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욥을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뭐라 그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직접 원망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원망을 해요. 그 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원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더 의롭다라고 할 거다. 그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계속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욥아, 너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하늘 펼 때 너 거기 있었어? 막 그럼 물으니까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왜?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유구무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가 깨닫는 게 뭐야? 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은 윤리 도덕적 신앙이에요. 윤리 단계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은 윤리 단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고 진리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신앙은 뭐예요? 오늘 말하면 진리 단계에 맞는 훈련이에요. 진리로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고난 당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건 죄 때문이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 말하고 가면요, 여기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모선 하나씩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고난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걸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에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정말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건지 이걸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회개할 집은 회개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이건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걸 통과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인내할 것과 통과될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돼.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실패합니까? 인과응보.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네가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겠냐? 이제 이거거든요. 오늘 목회자가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네 번째,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요. 당연히 진리적으로 심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진리적으로 심는다는 말은 영 중심으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진리적으로 영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땅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되 하늘 창고에 쌓은 것으로 인정하신대. 내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것은요, 하늘 창고에 안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들은 하나님 창고에 쌓인단 말이에요.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얼마를 하였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했어요, 1000억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난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00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적지만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진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10,000원을 인정하면 10억 100억을 헌금하고 난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10,000원을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그걸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게 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산 삶의 결과와 영중심의 삶의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면서 목회자반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 중심의 삶은요, 그 아무리 뭘 해도 그건 다 죽고 썩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이 묻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이게 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라고 설교를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게 내려오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거의 한 70 다리신 목사님이 저한테 탁 나오더니 눈을 탁 불알이요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보면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요, 내가 전재산 60억인가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대, 교회를 지었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몇십억을 줬는데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죽고 썩을 거야?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했다면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아니면 자랑하려고 하고 육신 중심에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10원도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갔더니 훈련 안 받으신대. 왜? 그것 때문에. 왜?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랑이 그거예요. 근데 어디 가는 부흥애들 뭐라면 내가 말이야 내가 60억인 자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졌다고 이게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육신으로 한 거면 다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게 이게 헛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 거예요.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으면 그게 진리의 생명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제가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헌납을 해서 하나님께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 중심으로 했으면 진리 생명이 되지만 그게 육신 중심에서 한 거라면 그건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이거 육신 중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항상 묻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실용적으로 물질 관계를 이해해 왔을 때와는 달리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즉 영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물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게요 너무 신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에 대해 자신이 있어요. 왜? 이건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터득하진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 한가지로 물질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같은 경우는 약간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물질의 문제는요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눈앞에서 현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얼마 심어라 그러면 제가 분명히 제 앞에서 돈 액수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10만 원 심어라 그러면 10만 원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주셨을 때 요게 100배였구나 200배였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질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 훈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이걸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물으면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답이 없는데요, 돈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그러면 금방 와. 얼마 심을까요? 그러면 금방 와요. 제가 하도 오직에 했으면 훈련받다가 하나님도 되게 돈 좋아하시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다른 건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 꼭 이 돈 어떻게 심을까요? 라고 하는 분은 즉각 답이 오니까. 그래서 이 물질 문제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물질 문제가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 그래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채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물질 문제예요. 예, 제가 진리 단계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맞아. 내가 떡으로 사는 줄 알았지, 내가 돈으로 사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확실히 믿어지더라니까요.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심을까요? 이걸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믿어져지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돈 갖고 꼭 하는 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그러면 금방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그 몇 번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알아요. 예.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은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요, 그걸 안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고요, 못 듣는 거예요. 제발 좀 물으십시오. 예, 아시겠죠? 제발 좀 물어요. 그게 좀 주의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래요. 제가 음악 책임 단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헌금도 묻고 한다고 그 말 강의를 들었어요. 임무과정 할 때 그 말을 들렸을 때 그렇구나, 헌금도 묻고 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헌금도 묻고 한다는 말, 그냥 뭐예요, 내 수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배웠지, 예?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헌금도 묻는다는데요, 나는 얼마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물어보라고 하니까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얼마 하면 돼요? 하니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분명히 기도하는데 앞에서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0,000원짜리 10,000원 하는 거 말하는 말로 이해가 딱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물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요. 여러분도 해보라니까요. 안 해보면 안 돼요. 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죽고 썩을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이 10,000원 가지고 그냥 가서 홀랑 사먹고 입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다 나와. 이거 죽고 썩는 거예요. 그걸 죽고 썩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길 옆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가난해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심었어요. 나는 뭐요? 내 있는 거 다 나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나갔으니까 없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죽고 썩을 것이, 그러니까 내가 호떡 사 먹고 끝나면 끝날 것인데 그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진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심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썩을 것이냐 생명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묻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이걸 심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누구한테 심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는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짜증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봐도 도와줄 사람밖에 안 보이고 저기 가도 도와줄 사람밖에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있는 사람만 내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거 다행이에요. 축복입니다. 밭이 있다는 게, 내게 이렇게 밭이 많다는 게 복이잖아요.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밭을 많이 허락했는데 그 밭이 너무 많다고 짜증내는 농부 봤어요? 안 봤죠? 예? 열심히 심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 사실 옛날 나도 그랬거든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요. 전철 가면 왜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 옛날에는 하모니카 불고 다닌 사람 많았어요. 예? 하모니카 불더니 나중에는 뭐요? 불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걸로 바뀌더니 나중에 이제 녹음기로 바뀌었더라고요. 다 카세트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찬송가 틀고 다녔고. 저는 그걸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왜 또 오늘 또 저 또 만난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칸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면 나는 갑자기 수면 모드로 바뀌어.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잠이 와. 그다음 지나가면 잠이 깨. 왜냐면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밭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그게 밭이었는데 왜 뭐 심었을까? 왜 안 심었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철 타면서 항상 1,000원짜리 5장을 꽂고 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재치 가면은 거의 1,000원짜리 5장이 항상 꽂혀 있어요. 그때부터 훈련한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훈련한 거예요. 20년이 넘게끔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많이 줘봐야 사실은 쓸모없거든요. 많이 줘봐야, 예?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니까 이거 받아서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뭐 하루 하면 뭐 10만 원도 벌고 2만 원도 벌어요. 그러면 2만 원 벌면 그 쪽방 들어가서 자는데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반값 내고 10,000원은 술 가지고 술 사가지고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많이 줘봐야 그래 도움이 안 돼. 조금만 주면 돼요. 내가 사랑만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에게 뭐 10,000원, 20,000원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1,000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게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심어야 될 밭이. 그래서 덥다 보면 밑 빠진 독이 있어요. 부어도 계속 들어가는 밭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기도하시고 도와주면서 그분들에게도 뭘 심어야 되냐면 당신도 심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밑 빠진 독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자기가 그 도움 받은 것 중에서 또 일부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 그분들이 심은 것에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는 그분들이 열매를 따먹을 때 되면 내가 안 도와줘도 돼. 근데 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밑 빠진 독이야. 계속 붓고 이분은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안 도와주면 성질냅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성장시켜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밑 빠진 독에 물 안 붓습니다. 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그 원리를 아니까 그걸 심는 거야. 열심히. 이 원리를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예? 예?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영성적 물질관계 진리단계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또한 아버지 심을 양식과 먹을 양식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